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떨어지 않은 데서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께서 너지하러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유천거제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도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87장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주님이 보신 그 모습 참 아름다워라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산보다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는 쓰러진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 대할 때나
주님 영광에 온기고 문 열어주실 때 주님 나라에 돌아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곡히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주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절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아들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자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리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었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리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80절 같이 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10년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출생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에 관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의 신복을 꾸리러 왔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이 예고되어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못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미 결혼한 지 오래돼서 아기를 낳을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결한테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내가 결혼한 지 벌써 오래되어졌고 내 아내도 나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그 입을 보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하고 반드시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 가더라도요. 아마 결혼한 지 몇십 년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내 아내나 나는 아이 낳을 수만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결혼한 지 몇십 년 지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지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요. 중간에 중단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이 출생은 기쁨의 출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정이나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 왜냐고 하면은 기다려왔으니까요. 기다려왔으니까. 물론 지금은 뭐 나이가 많고 그래서 몸이 늙어서 아이를 못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다려온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 기쁨의 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실인입니다. 그 머리를 깎아서 안 되고 포도주를 마셔서 안 되고요. 그리고 죽음과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나실인의 경우는 제 부모가 죽어도 세상을 떠나도 그 장례에 참석을 못합니다. 나실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나실인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일을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과는 일절 터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회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엘리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온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아합이 말할 수 없이 우상숭배에 앞장을 서가지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와서 바알을 같이 섬기면 살려두고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엘리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외쳤고 그리고 갈멜산 그 산상의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계기를 만듭니다. 그 심정,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고 하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외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준비되어졌고 하는 일도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못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연히 실수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나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거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약물로 죽기도 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죽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57절과 5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세례요한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6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돌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땅의 메시아입니다. 물론 하늘의 메시아이기도 합니다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역시 가브리엘을 보내셔요.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대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그 예언할 때도요. 마리아나 요셉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변함받은 일이야.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쯤 해가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변함만 일어나는 겁니다. 변함만 일어나고 변함만 갑자기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거지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출생이 예고되어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준비된 상태에서 오십니다.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역사의 변수를 전부 계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지 못하도록 반의하는 악한 마귀를 정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세주가 되시며 부활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인을 구원하실 그런 능력을 갖출 리도 없고 행하실 리도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나머지 영원한 내 생명을 맡길 분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은요 11월 말이 되어지면 텔아비브 공항이 막 전 세계 전기 운항기 막 비행기들이 그 크리스마스 성탄 관광객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1월 말부터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8km 정도 되어지는데 그 연도에 아주 휘황찬란한 오색 정거가 불을 밝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 하루 전에는요 전 세계 10개국 내지 12개국의 성가대가 참석하는 거대한 그 찬양단이 만들어지고 20개국이네요. 20여 개국에서 찬양대를 파송해가지고 큰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장황하고 놀랍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TV로밖에 못 봅니다만 참 놀랍죠. 그 텔아비브 공항에서 예루살렘까지 8km 연도에 늘어서 온갖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그리고 수많은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감사하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20개국에서 파송된 성가대가 성가대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가대가 찬양하고 누구의 출생을 그렇게 기념하겠습니까? 지난 과거에 위대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누가 기억합니까? 알렉산더를 지금 추모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행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죽어가지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유령화 속에 넣어놨습니다만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가지고 뭐 추모하고 꽃받치고 그러겠죠.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 역사를 관통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 대한 350개의 예언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 수학적 확률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요, 대머리가 10명 중에 한 명이 있고,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암 못 보는 소년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예. 대머리가 10명 중에 한 명,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명, 눈 하나가 없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 명. 그런데 대머리에다가 손가락 하나가 없고 눈 하나가 먼 사람이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앞에 다 적용되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려고 하면요,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만을 해야 됩니다. 1억이에요. 1억분의 1입니다. 그런데 8가지가 한 사람의 몸에서 다 이루어져서 태어나려고 하면요, 미국의 텍사스주는 우리나라보다도 3배가 큽니다. 그 3배의 동전을요, 가볍게 쌓아놓는 겁니다. 60cm 높이로 쌓아놓고, 2자 높이로요, 동전을 쌓아놓고, 그 중에서 뽑으려고 원래 작정했던 그 동전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그 확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350가지가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져 갖고 이루어질 확률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연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를 안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지어서 안 되고 마귀에 눌려 살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부활의 생명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총과 자비와 의리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겨 성결함을 입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했던 것, 잊혀진 죄까지 다 깨끗함을 입고 용서함을 받고 성결함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며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부활의 힘있는 생명력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형통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장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준비한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으로 뽑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